믿음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존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증거를 얻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영생을 누립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크기만큼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깊이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며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며 절망하는 삶을 청산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안 될 것 같았지만 되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고.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는 깨끗한 마음,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 권세를 받으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일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단한 충성과 봉사를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 중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불신앙의 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토마스 왓슨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내셨고,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감동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해도 주를 의지하리라.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와도 주를 바라보리라. 소망의 빛 꺼져가는 듯해도 주를 의지하리라.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도 주를 바라보리라. 고난 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도 소망 주시네. 폭풍 가운데 평강 주시네. 어둠 속에도 빛을 주시네. 슬픔 가운데 기쁨 주시네. 능력의 나의 주 영원토록 찬양해. 사랑의 나의 주 영원토록 찬양해. 고난 속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도 소망 주시네. 폭풍 가운데 평강 주시네. 어둠 속에도 빛을 주시네. 슬픔 가운데 기쁨 주시네. 능력의 나의 주 영원토록 찬양해. 사랑의 나의 주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도 노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순이가 왜 이렇게 행복해?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서 그래.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권능을 전수받은 제자들도 믿음에 있어서 그리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께 책망을 듣기가 일쑤였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신론자처럼 두려워하며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각종 영적 체험을 하며 기적을 경험해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자존심과 욕심을 쫓으면, 사람을 쫓으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요, 인생의 목적을 자기 만족이나 자아 실현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언제나 자기 부인과 회개로 나타나며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깨뜨리며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평강을 누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개 중에 9개는 잘났고 1개가 모자라면 10개는 묻어놓고 1개 잘못한 거, 1개 모자라는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최고의 행복이란 나의 결함을 살펴 바르게 잡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의 치유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 시민의 윤리적 신앙적 삶의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며 진정한 복안에 담긴 영적 가치를 드러내셨고, 기도, 금식, 구제 등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율법의 본질을 회복해서 한계없는 사랑, 헌신, 용서를 베풀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영적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로 번역된 오클로이 폴로이는 직역하면 수많은 군중들인데요, 산상수훈을 들었던 청중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자리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 이렇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무리는 구원의 대상도 아니요 축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무리는 진리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리는 고난과 풍파 앞에 모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셨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무리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고 그 뜻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데서 나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기에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야.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형편이나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는 예수님께 나와 단순히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각종 피부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한 자들로 규정하여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는 격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들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부정한 일로 간주했어요.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걸린 사람이 수많은 무리의 사이로부터 아무 충돌 없이 나왔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왔어. 진물이 흐르는 피부, 이그러진 얼굴, 틀어진 손목과 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 그는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고통과 비참한 심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고침받고 싶었겠습니까? 완전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힘들게 만났으니 간절하게 매달리며 빨리 고쳐달라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고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고쳐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걸 알고 싶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돼요 라는 인정과 수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과는 대조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곧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어.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활성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즉시 아이를 결박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몰아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은 너무도 간절하게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고침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의 소욕에 휘둘리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며 영적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예,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 더 행복한 곳은 없다 라고 했어요. 시험지에 아무리 많은 답을 써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면 오답입니다. 틀려. 성도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헌신과 열정, 수고와 노력은 모두 낭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납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기분과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만 나열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문의 납병 환자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자기 변화를 이루는 기도로 나가야 돼. 내 소원을 이루려고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키르케고르는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데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대. 예수님은 주의 뜻을 헤아리며 치료를 간청하는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했어요.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해졌어. 손을 내밀어란 헬라어로 ekteina스인데요, 손을 길게 뻗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다,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연히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뻗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에 접촉됨으로 그 부정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악성 피부에 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직접 만지신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그의 병을 완전히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손을 내미셨을까요? 또한 그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어 만지실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의 성품을 지니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사람들부터 고립되어 외롭게 살았던 납병 환자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스킨십 닿으면 더 사랑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친해지려면 밥을 먹어라, 목욕탕을 가라 그러잖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납병을 치료하시고 깨끗해진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치유 사역에 대한 비밀을 당부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즉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납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정결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모세가 명한 예물이란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규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야 했어요. 그중 1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3는 죽은 새의 피를 발라 날려보내야 했어요. 죽은 새의 피는 정결의 상징이며 날려보낸 새는 부정함으로 인해 받았던 온갖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그런 상징이에요. 이제 고침받은 납병 환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새날을 맞게 됐어. 오늘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려 이순이가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하게 뛰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의 강구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립시다.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내 생각보다 옳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한계 없는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인 믿음의 간구로 인생 최고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